아모스 1장 2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대학을 들어가면 수업 한 과목을 듣기 전에 반드시 개론 시간을 갖습니다. 개론을 안 들으면 수업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요. 오늘 이 아모스 개론을 잠깐 살피고 개론을 잘 이해함으로써 아모스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모스는 그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로 치면은 우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고 북이스라엘로 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텐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제가 호세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후 가문의 왕이었던 왕조였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로 치면 영토를 가장 넓게 그렇게 확장했던 시절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항상 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인데요. 이 아람이 항상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뺏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수르가 이 아람을 치게 되니까 아람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기지개를 펴게 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오히려 뺏겼던 그런 모든 땅을 회복하고 아람의 그 영토까지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 쟁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토를 넓게 확보하게 되고 또 이 왕의 대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 왕의 대로를 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이 왕의 대로 이 무역로를 확보함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바로 이 번영하고 또 풍성했던 시절이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번영했던 시절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 시대 때도 아주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같이 잘 살아보자, 공생하자 해서 서로 또 남북 간에도 전쟁이 없었던 아주 평화롭고 번영하던 시절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라고 해놓고는 정확히 연도를 말하기를 지진전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로보암 왕 3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진전 2년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만 얘기해도 안다 모른다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지진이 컸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9.11 그러면 몇 년도인 것 정확히 압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아모스 이 선지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지진전 2년 그러면 몇 년도구나 여로보암 왕 몇 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고요. 바로 이 지진전 2년에 이제 예언이 시작되는데요. 스가랴서를 보면 실제 이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바로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도망갔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죠? 목자라고 되어 있죠.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치도 목자인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불러가지고 이제 선지자로 세우셨는데요. 특별히 어느 지방의 목자, 어디 목자라고 되어 있죠? 드고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드고아 덜이 어딘가 하면, 드고아가 어느 지방인가 하면
중간중간 보면 성경에 더고와 덜로 나가니라 뭐 더고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 8.7km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이 있고 거기서 한 또 6km 정도 더 내려가면 6km 내지 7km 정도 더 내려가면 더고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더고아에서 더고아 지방의 목자였던 아모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이 더고아는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그럼 좀 더 쉽게 질문 드릴게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죠. 그렇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죠? 바로 남유다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고 예루살렘이 남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는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남유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남유다죠. 남유다 사람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남유다 사람인데 어디 가서 예언을 했는가 하면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을 일부러 택해가지고 북이스라엘 가서 너는 예언해라 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또 뒤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요엘서 바로 앞에 호세아를 얼마 전에 지나왔는데, 호세아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호세아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아모스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면, 동시대,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호세아는, 무슨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행동은 이사야입니다. 사모님. 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보세요. 고멜을, 다른 남자에게 간 그 고멜조차도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아모스서에서 하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요. 5장 24절인데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가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근데 이 구절은 많이 읽어봤죠? 들어봤죠? 이 구절만큼 알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도 나오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옛날 성경에는 공의를 또 여기는 강같이 그렇게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이 구절이 아모스서의 어찌 보면 주제 구절이고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모스는 뭘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드러내고 또 공의를 자꾸 강조합니다. 또 정의를 계속 강조하는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호세아 선지서만 읽으면, 호세아만 읽으면 잘못하면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고, 편협된 길에 빠질 수가 있고, 잘못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동시대에 호세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아모스도 보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공의의 속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갖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사랑만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개차반 납니다. 진짜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 너무 믿고 그렇게 있다가는 진짜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도 하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겠다. 또 심판하시고 또 채찍질 드시고 그러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살게 되고요. 잘못하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앞부분은 항상 이 구원에 관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공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한 게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곧바로 사도 바울은 돌변화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면 삶을 강조합니다. 생활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구원파들이 구원만 강조하고 삶은 개차반을 살아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 멋대로 행동해도 돼. 그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삶,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특별히 이 아모스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 공의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뭘 이야기하는 거면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모스를 읽다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게 주어지는 말씀 같아요. 정말 아모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기도 할 겁니다. 찔리기도 할 거고,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이 사회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의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지만은 공의의 하나님도 또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심판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모스의 무서운 이 심판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모든 지적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정말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제대로 된 그런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